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왜 만나려는 것일까요? 만남 자체가 즐거워서일까요?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도와주기 위해서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권력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남의 분위기나 화려함보다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단지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인격의 사람이며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탐심에 파수꾼을 세워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환경과 조건들에서 느껴지는 좋아 보이는 것들, 갖고 싶어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대한다면 더더욱 그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생각이 그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난다면 그가 베푸는 모든 호의는 호의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미끼일 수도 있고 함정일 수도 있죠. 그러므로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 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용당하지 않는 방법이며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통찰력, 결코 쉽지 않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우직하고 진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오히려 그 진심이 상대방을 압도하고 감동시키기조차 하죠. 정직이 만남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일 것입니다. 겸손함은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게 하죠. 정직과 겸손, 진실한 만남을 위하여 강조될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훈계, 훈육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이란 말 때문에 부담스러우십니까? 훈육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완견을 가진 보호자가 애완견을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원칙 중심적이고 반복적이며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면,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습득시키지 아니하면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반려 생활을 오래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할 때 관계는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훈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아니하면, 그런 생활 습관이 몸에 배지 아니하면 그는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늘 문제가 생기고 충돌이 생기겠죠. 결국 공존할 수 없는 외톨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에 해악을 주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도덕, 마음의 훈련, 생활 습관을 익히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그것을 해야 될까요?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동정심으로 잘 되겠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아이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음의 훈련, 생활의 훈련, 올바르게 시키는 부모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같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을 그 또한 즐겁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부모 자식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미래 역시 형통하며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23장은 또한 게으름과 더불어 술 취함의 해악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한국 사회의 술 마시는 정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술을 마신다는 표현에서 더 나아가서 술에 취한 사회라고까지 말할 정도인데요. 술 취하지 않으면 대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술 취하지 않으면 놀 줄 모르는 사회,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사건, 사고 소식이 끊어지질 않죠. 그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으며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다로운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알코올에 중독된 어떤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시겠죠? 오늘 본문은 술 마시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면, 통제할 수 없다면 아예 그 술을 가까이에서도 안 된다는 교훈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술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위험하고 무너지게 된다면 절대 그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것, 철저한 자기절제와 자기관리가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술 마시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편안하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대화법을 터득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술이 없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인간관계, 오락의 방법과 기술들, 술 마시지 않아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술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이랍니다. 기도하십시다.